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이 시신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훔쳐가지 못하게 그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면은 크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좀 살펴볼 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장사를 치렀죠.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빌라도와 함께 모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함께 받았던 6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참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대적했던 이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던 이들, 이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런 자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와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한 마귀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이 모습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요, 항상 모일 때마다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듯이 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지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굴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6월절이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규정을 세운 그걸 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더군다나 철저히 지켜야 될 이들이 지금 누굴 찾아갑니까?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찾아가서 빌라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하신 거에 대해 앞으로 이제 부활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모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들이 지금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부활하면 어떡하지? 또 이걸 통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굉장히 극심한 염려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죠.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해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막기 위해서 마귀의 모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늘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언제든지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호심탄탄 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집요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보면 자신과 같은 습성, 자신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그들과 함께 호시탐탐 이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의 속성이 어떤 속성일까요? 이 마귀의 속성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속성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된 속성이 그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참소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 같은 것을 들춰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속성이죠. 참소하는 속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는, 죽이는 속성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 그리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가진 짓을 다 하죠. 그래서 사실이긴 한데 그 사실을 아주 미화시키고 포장시키고 부풀려서 거기다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에 속게 만듭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과 3절 4절에 나오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놓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보세요. 뭔가 진실된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거짓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진실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거짓을 담아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 바꿔버리게 만들죠.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하고 정죄를 받게 해서 교회가 흔들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흔들려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 요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선수들 아니면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 과거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런 미투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다뤘는데, 뭐 그 중에는 이제 사실도 있고, 반면에 그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완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그 기성용 선수 보면은 여기에 이제 휘말려가지고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법정에서 그것을 진위를 따질 텐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이 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놀아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공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그 거짓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끝까지 집요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악한 마귀의 괴계가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눈만 돌리면 이 악한 세상의 이 마귀들이 어쨌든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괴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함께 봤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너희가 나가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뱀처럼 신중한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정직하고 거짓 없이 너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칫 뱀같이 교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어리석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호시탐탐 너희들의 신앙을 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이 원수 마귀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 원수 마귀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물리치려면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두 가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마귀는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거짓으로 이끌고 그것을 속여서 우리를 어쨌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작은 가정,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호심탐탐. 어쨌든 분열을 시키고 싸우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계략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가진 계략을 세우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잘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롭고 또 경건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물이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